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 외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이 13장과 14장이 좀 오역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개역 한글이나 우리 가지고 있던 개역 개정 버전에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악성 피부병이라고 나오는 부분을 문둥병, 나병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사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문둥병, 나병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NIV나 ESV 버전이나 이런 버전에는 그것을 구분하는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13장에서 얘기하는 악성 피부병, 옛날 버전에는 문둥병 또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살같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그럴 때 이 악성 피부병, 문둥병, 나병, 한센병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원래 헬라어 단어로는 짜라하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짜라하트라는 단어는 문둥병, 나병이라는 단어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피부나 의복이나 그다음에 집안에 생기는 곰팡이도 이 짜라하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만 13장 2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악성 피부병이 옛날 버전에는 나병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7절 한번 가보세요. 47절에 보게 되면 곰팡이가 옷, 곧 털옷이나 베옷에 묻었을 때에 이렇게 곰팡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전 버전에는 개역개정 버전에는 이 부분도 옷에 핀 것을 나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둥병, 나병, 지금 이제 한센병이라고 이제 하지요. 문둥이나 나병이란 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센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명이 나옵니다. 미리암이 나오고 게하시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셔서 그들에게 그 병을 주신 적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천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악성 피부병이라는 겁니다. 소록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나 소록도를 방문하시던 목사님들이 소록도에서 나오게 되면 소록도에 있는 그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죠. 그분들이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성경에 있는 이 단어들을 좀 조심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 이런 말은 문둥이 이런 말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한센병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새 번역에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핀 것은 곰팡이라고, 옷에 핀 것도 곰팡이라는 표현으로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이 악성 피부병인가, 악성 피부병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쪽으로 저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 번역들을 보게 되면 18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종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나병, 문둥병 예전에는 그렇게 표기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40절, 44절에 보게 되면 대머리에 나타난 피부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전 번역에는 이 대머리에 나온 피부병조차도 나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번역이 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죠. 저는요 오늘 이 말씀보다도 저는 살펴볼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에 어떤 제사장에 데려가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13장 14장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2장에서도 산모에 대한 예화를 봤었어요. 산모가 애를 낳았을 때 남자애를 낳으면 40일, 여자애는 80일을 격리시키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산모를 배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의 제정이다. 법으로 제정해놔야 남편들이나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법으로 제정해놓은, 그러니까 법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것이지 그 사람을 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의 율법은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복음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악성 피부병에 감염이 되었는데 의사에게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데려가래요? 제사장에게 데려가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악성 병에 걸린 사람을 의사에게 데려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데려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육체의 문제로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병을 보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잖아요, 그죠? 왜 건강하고 싶은 거예요? 트레킹 하려고? 열심히 여행 다니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백은자 권사님이 저 뒤에 오셨어요. 뒤에다가 600만 불의 이제 여인이 돼가고 있어요. 뒤에다가 수술하시고 한 주 딱 쉬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그분이 왜 그 수술을 했을까요? 예배 드리려고, 예배 자리에 오려고 수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경을 오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지 않고 병만 바라보는 잘못된 시야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고 있는 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밤에 달이 떴어요. 가면 우리 딸한테 수진아 저 달 봐 하고 손가락 이렇게 피면 수진이는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달을 봐야 돼요. 그런데 달을 안 보고 아빠 손톱 좀 깎어.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인데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종이의 질이 안 좋네. 오늘 보니까 글자가 오타가 났네. 이런 것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건강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병든 자, 병에 걸린 자, 격리를 시켜야 되는 자, 건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누지만 제사장은 건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병든 자이기 때문에 격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서 이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나아가라고 했다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제사장이 진단함으로써 환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영적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는 환자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 그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된다 얘기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누구에게 데려가래요? 제사장에게. 그런데 성경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병에 걸렸으면 제사장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공동체 안에 건강을 잃은 사람, 마음의 병이 든 사람, 삶이 힘들어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목사를 찾아가라, 하나님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이 너희 곁에 있으면 너희들이 살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라고 공동체에게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지금 누가 병에 걸렸냐, 어떤 병에 걸렸느냐, 어떤 곰팡이가 생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려 있는 어떤 사람, 집안에 곰팡이가 생겨서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을 공동체가 함께 살펴보고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잘 살펴보고 잘 돌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복수가 사용이 됩니다. 복수. 그러니까 믿는 자, 이것은요 구별된 무리들 이런 뜻인데, 무리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도고 저도 성도잖아요.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가 하나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 보세요. 나하고 닮지 않은 나입니다. 나하고 닮지 않은 나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은 형제간에나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스스로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면서, 정작 당사자는 스스로에게 일어난 피부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고 잘 알고 있지만 숨기고 싶은 건 당사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옷을 갈아입고 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포장하잖아요. 포장해요. 그 포장하지 말고 서로의 아픔을 살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로가 도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피부병에 걸렸어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가족이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제일 잘한다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들이, 식구들이 제사장에 데려가고 제사장은 그 사람을 신중하게 살피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겉으로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너무 쉽게.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신중하게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보고 이거 피부병이야, 너 격리해,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보름 계속해서 시간을 두면서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살펴봐서 한 번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결정 내려서 이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격리시켜서 어떻게 이 사람을 보호할 것인가, 이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어떻게 살필 것인가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처럼 우리 엠마오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요. 신중하게.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살피고 돕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나 혼자 하는 신앙 아닙니다. 일부 때도 그런 예화를 드렸는데, 여러분 AI라는 그 프로그램 아시죠? 유명하게 챗GPT라고 얘기를 하죠. 구글에서는 제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글럭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챗GPT에다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배신한 사탄이다. 네가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떨어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 온 것이 너의 삶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네가 한번 제시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챗GPT가 답을 쭉 하고 내놨는데, 그 답들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래요. 첫째, 같이 예배드리지만 옆 사람에게 무관심해라. 절대 너의 속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아픔을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웬만해서 안 내놓습니다. 왜요? 못 믿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주위를 둘러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그분들과 10년, 5년, 3년 이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모여있는 분이 몇백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이름을 모릅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개인주의를 심어줬다는 겁니다. 믿는 것으로 만족해라.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만들겠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제가 한국의 설악산에 올라가면 저는 부처 믿는 사람인가요? 절에 가서 대웅전에 서 있으면 저는 부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엠마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세우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우리 이녹자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제일 막내인 예담이까지 모두가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13장, 14장에서 그리고 12장에서 원하지 않는 병에 걸리고 원하지 않는 피를 흘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를 살펴서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레위기 속에서 그 레위기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슨 병이, 이 병이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을 입고 가리면 아무도 모를 건데 그것을 방치해두면 그 집안의 공동체에 병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내 병을 알리고 그 병을 함께 치유할 수 있도록 서로가 격리시켜주고 서로가 멀어져서 한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건강법인데,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법이 어떻게 변했냐면, 병 걸리면 무조건 무리에서 쫓아내라. 그리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라. 왜? 부정한 사람이다. 죄를 지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한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부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가 됩니다. 정한 사람이 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룩이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자, 부정한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병에 걸린 것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죄 받는 건 아닙니다. 그걸 숨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못하기 위해서 격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병에 걸리면 무조건 진 밖에서 쫓아내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만나서는 안 된다고, 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라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병에 걸려서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통하여서 부정하게 되지 말라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한 배려인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외쳤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져도 된다고 사람들이 변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구성은 서로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 예수의 생명을 나눈 공동체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열린 공동체예요. 결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피부병의 경우 최종적으로 판단은 가족과 이웃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데려가서 제사장 하려금 판단을 내리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그 사람이 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상처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하라는 것이 오늘 12장, 13장, 14장, 15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정결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개인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는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함께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불러주신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남이 아닙니다. 옆에 분 보세요. 그 사람 남이 아닙니다. 남 아니에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어제 새벽 예배를 끝나고 한 분이 아침 식사를 초대를 해주셔서 아침 식사를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더 이렇게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를 한 20년 30년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려고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매몰차게 떠나버리고 매몰차게 헤어져 버리고 그냥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게 두렵습니다. 왜요? 또 헤어지고 또 모르는 척하고 떠나갈까 봐, 정 줬다가 나만 상처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쉽지가 않습니다. 100% 동감합니다. 100% 동감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같은 교회 다니다가 나가면은요, 마트에서도 인사 안 합니다. 배신자가 됩니다. 배반자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도 저기서 오면 이렇게 못 본 척하고 딴 데 갑니다. 괜히 라면 사러 갔다가 밀가루 코너 가서 밀가루만 계속 뒤집니다. 저 사람이 갔나 안 갔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거 다 경험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아까 챗GPT에서 사단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하지 마라.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털어놨으면 좋겠어요. 목장 예배에서 모든 것을 털어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 예배 때도 그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기쁨을 자랑하면 누군가는 질투하고, 슬픔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약점이 된다. 세상은 그렇게 정말 나쁘게 변했는데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가 그것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에베소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자, 보세요. 주님 안에서,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건물 전체가 연결되어서 각각이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 자라서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성결한 백성들이 모이는 거라고 한다면 이 성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100%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그 성전이 되기 위한 선제 조건이 뭐냐면 건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서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돌보지 않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조건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조건이 뭐다? 건물과 건물인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될 때에 그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과 같은 천국을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선제 조건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건물과 건물인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은혜를 내가 100% 가정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보면 혼자 자란 아이들은요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고집쟁이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요 교회 오는 거요 자꾸 목장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들과 사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요 조용하게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조용하게 갈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대로 할 겁니다. 그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어디다 데려다 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약 먹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요, 영혼의 질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지도 않고 교회 가는 것이 기쁘지도 않고 그냥 오늘을 갔다가 내일은 가기 싫고 모레는 쉬고 싶고 글피는 건너뛰고 싶고 이거는요 100% 영적으로 병에 든 겁니다. 병에 든 거예요.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아멘. 그 사람을 함께 돌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프리카에 그런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족속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각자 숲길을 걸어가서 각자의 기도 초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어떤 형제가 다니던 기도의 초소로 가는 그 길이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기도를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다니는 형제 자매들이 그 집 앞에서 그런답니다. 형제여, 그대에게 병이 들었으니 그곳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한답니다.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자꾸 예배를 빠지는데 그 집사님 성격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언젠가 와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 아시죠?
마귀는 챗GPT가 답 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아니에요. 찾아가셔야 됩니다. 누가? 목자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 무책임하게 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 무책임하게 합니다. 아니면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사장이 한 사람의 병을 가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하는 말에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12장 13장에서 그들을 격리하고 그들을 쉬게 하라는 것은요, 그들을 몰아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치료해서 다시 건강한 공동체 안으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 중에 하나가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진찰할 것이요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10번이나 사용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속단하지 말고 살펴보고 또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아가야 되고 그 마음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살펴본다는 말은 뭐냐면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여기서 보았다는 단어가 바로 살핀다, 진찰한다 그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고 또 살펴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악성 피부병이 확진이 되어 진 밖으로 나갔을지라도 꾸준히 그 환자를 찾아가서 지켜보고 그의 악성 피부병이 완치되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도와주고, 성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완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악성 피부병, 한센병에 걸려서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이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물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저쪽에 있지만 먼 곳에서 우리가 가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기도할게요. 그동안 이렇게 지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계속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머물지 못하지만 공동체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멘트인데, 말씀인데 우리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원해서 지은 죄는 있지만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은 죄가 바로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죄들이라는 것이, 부정한 것이라는 것이, 이건 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우리의 삶에서 악성 피부병과 같이 걸린 사람들을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나아가고 함께 돌봄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엠마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탁드립니다. 친교 시간에 지난주에 앉은 그 사람하고 또 앉아서 밥 먹지 마세요. 제발 다른 사람하고 좀 앉아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그리고 매달 앉을 자리만 앉아. 자, 옆에 분 보세요. 오늘은 떨어져 앉읍시다. 시작. 여러분, 악성 피부병은 숨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숨기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약점이 될까봐 숨기고 싶은데요,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는 그 문제를 함께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분의 약점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약점이 여러분의 약점이 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서운함을 얘기하고 슬픔을 얘기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슬픔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너의 문제야, 그건 네 문제야 하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야 하고 받아들임으로 형제 자매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 모임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마음을 나누세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마음을 들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치료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살펴서 함께 육신적으로 아픈 형제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마음적으로 상처받은 그 형제와 자매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영적으로 병든 형제 자매를 함께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 그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저는 엠마오 교회 성도라고 믿습니다. 이게 가족이죠. 이게 교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그냥 지나가는 교회를 저는 담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 예수를 닮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그 마음 모으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뭐 70이나 80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90 잡고 90 빼기 여러분 나이 하면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제대로 한번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이왕 엠마오 교회 나오는 거 제대로 한번 엠마오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저 엠마오 교회, 수고했어, 칭찬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없는 교회, 세상에 흔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오라고요? 하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지 말고 문제 있는 사람을, 아픈 사람을 누가 데리고 오라고요? 우리가 함께 데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 손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손잡고 기도하세요. 어색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처음 봐도 상관없어요. 손 잡으세요. 손 잡고 이렇게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남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내 육신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롭지 않게 제가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외롭지 않게 내가 가족이 되어주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데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잡은 손길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